야곱이 라반 집에서 20년이 있고 오늘 이렇게 라반 집을 떠나는 장면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세상은 계속 문제가 많습니다. 홍수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질병이 돌고 또 코로나 이 약을 또 개발하는데 변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삶에서 사람으로서 불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불안의 상태가 이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한 겁니다. 시사를 보고 우리가 많은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합니다. 더 염려가 오고.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편리는 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먼 길을 떠나도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비행기도 있고 KTX도 있고 차도 있기 때문에 편리는 합니다. 가면 갈수록 편리를 합니다. 이전에 한 50년 전만 해도 전화를 하나를 받으려도 달려가서 우리가 전화를 받고 오고 정보 받고 전화 받고 메시지 이름 받을 때가 몇십 년 됐는데 지금은 엄청 편리한 시대가 왔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번호사하기 때문에 편리한 시대가 왔는데 사람들은 뭐가 없어지냐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 사람은 우리가 아주 깔끔하고 그런 막 여러 가지 귀한 우리가 핸드폰이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 인상을 자세히 보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 그렇게 사람이 살기에 불안한 겁니다. 평안 없기 때문에 또 살면서 오랫동안 평안이 없이 살다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암입니다. 병원마다 암병원마다 괜찮습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요? 암세포가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풍부한 물질을 갖췄습니다. 집도 여러 채 갖추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서 뭐가 없다 하는 건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은 노력하면서 뭔가는 풍부한 물질과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는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지식을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좋은 지식을 갖출 수 있는데 진짜 뭐가 없냐면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것이 발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은 세상은 죄를 지어서 이 죄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보는 눈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영이 죽는데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60만 살았기 때문에 계속 누가 오는 겁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닭이 목이 떨어져 나는데 목뚱아리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영은 죽고 생명은 영은 죽고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고통입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 아무리 우리가 가지도 살아있는 영이 무너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고통받을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떠났어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규칙을 어바내고 법을 어바낸 것이 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떠나는 이 죄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구약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 해결 문제를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왜 사람은 죄를 지고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까?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만 밝히는 그 진실입니다. 그의 마귀에 속아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나 죄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에서 계속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죄 해결하고 마귀의 권세 그래서 우리를 처방했네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계속 나오는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맡기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제사장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 해결되고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를 깨뜨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 한 사람만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저주받고 살면서도 고통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저주받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선지자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마귀 권세에서 평생 갇혀서 살다가 죽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왕으로 왕이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저주를 해결하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구원. 누굴 통해서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이 앞에 거룩한 성,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세상을 흐름을 따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 그 말씀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내주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에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성도가 모르면 안 되고 꼭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구원 속의 축복입니다. 구원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에 이게 하나님 축복, 이 부분을 찾고 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구원 받아놓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구원 받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최고의 성도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축복을 이게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도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나에게 오는 그 믿음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미 최고의 신분을 회복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신분, 우리가 최고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대통령 돼서 청소할 수도 있지만 매일 대통령 돼서 청소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최고의 신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최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들, 한마디 말해 왕같은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최고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을 가진 거예요. 더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래 최고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 세계를, 병든 세계를 뭘로 통해서요? 복음으로서 치유해야 돼요. 병든 세계를 이 복음이 선거되고 전파되고 하는데 복음을 통해서 치유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우리 성도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있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을 우리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요셉을 부르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이 일에 쓰임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은 이 요셉을 크게 큰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 7년 재앙을 통해서 망할 뻔했는데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살린 것이 요셉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그걸 살린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 성경에 보면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침공할 때 그것을 사울 왕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린 자가 그것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그 청소년 다윗입니다. 물배달 하나로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왕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한마디 말해 대통령이든지 왕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멋지면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멋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세상 왕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들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것은 세계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론을 통해서 중요한 흐름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흐름의 바톤이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뭐가 있어요? 그때 주인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인공이 송에 맞서도 안 죽고 칼에 맞서도 안 죽잖아요. 뭐가 안 죽어요? 사명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야곱이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있어요. 바톤.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 역사로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야곱 중심의 우리가 본론의 흐름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31장에 보면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간 지가 9장 전에 있었는데 29장부터 있었는데 이제는 떠날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 원인, 떠나게 되는 이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떠나려고 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라반의 아들,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말을 듣고,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주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야곱이 이제 가졌다는 이 말을 한 번 더 듣는 사람이 흔들려요. 누구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듣면 사람의 말이라도 한 번 더 듣면 어떡해요? 그걸 이렇게 내려놔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듣으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야곱은 올 때 어떻게 해요? 맨몸으로 온 거죠. 근데 10몇 년, 20년 되면서 양떼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많아지니까 이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라반이 태도. 이전 같지 않았대요. 이전은 야곱을 볼 때 너무 기뻐서 좋았었는데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라반이 사실적으로 이 집의 주인인데 주인이 태도가 변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조용하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것은 아들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들들이지만 이 라반이 집인데 라반이 태도가 바뀌시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객입니다. 객.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이런 상태에 뭐가 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온 거예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온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도 한마디 말하면 야곱 편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라반도 태도가 조금 달라지고 아들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봤어요?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이 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올 때가 있지만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의 1절부터 8절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더니 때가 온 거예요. 때. 무슨 때가 왔어요? 떠날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떠나야 된다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최종적으로 떠나려고 결정하면서 이 레아도 부르고 라헬도 불러요. 이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뭐다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내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 말하면 이 레아와 라헬의 태도도 어떻게요? 우리가 이게 더 이상 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라고 16절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떠나려고 결정합니다. 이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보면 회사에 가든지 보면 회사에서 보면 꼭 있잖아요. 한 달, 두 달 일하다 떠나는 사람 많아요. 왔다가 힘들다가 떠나고 사람 인간관계에 부딪혀서 떠나는 사람 많아요. 뭐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사람들이 이상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기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오라기면 오고 이 말씀 따라가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고 야곱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문제가 오면 문제를 피해가지만 우리는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믿음이고 그의 신앙인 것이다.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환경 따라 흔들립니다. 어렵고. 근데 야곱은 어렵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오는 것을 딱 발견하고 그걸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가 이게 없으면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어려우면 계속 떠나려고 해요. 뭘 떠나요? 이 지역, 이 사람. 그러면 우리가 뭘 놓치요?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같아요. 내가 가정이 어려워서 이 여자, 이 남편이 어려워서 내가 떠나면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신 이유로 축복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면 계속 이 믿음 안에서 중요한 선택하는 이 길을 놓치는 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 불신자와 믿는 사람이 딱 같아요. 직장에 다니는 것과 딱 같고 가정도 딱 같아요. 뭐가 같아요? 인도받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있으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어려운 문제가 와도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렘넌트 보면 어려운 환경이 한두 가지입니까? 시험들 10명이 한마디 말하면 자기를 팔았는데 또 거기서 또 다시 어떻게 오해를 해가 또 감옥 갔는데 어렵다고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야곱이 받았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에는 만사에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시합회 속에서 잘 인도받는 이 분이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나려고 결정해요. 최종 결정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떠나려고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특징을 보면 야곱은 어떻게 떠나요? 가만히 떠난다는 것은 조용히 도망가는 거죠. 라반이 양털을 깎을 양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면 털 깎는 건 한참 걸리잖아요. 한 달이고 뭐 보름이 걸리잖아요. 양과 양 사이 좀 거리가 있거든. 하루에 이틀 정도로. 근데 거기서 한 달이고 이게 깎을 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조용히. 한 마리만 야곱 땄죠. 네. 한 마리만 시험을 사기치고 도망가는 거 야곱 땄죠. 가만히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깎는 거 알고. 성경 보면 그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조용히 떠났는데 소식 라반이 못 떠줄 수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조용히 떠났는데 3일 후에 라반이 소식을 듣어요. 그러니까는 이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추적행위라고 합니다. 추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조용히 이게 떠났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야곱 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헬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 따라 이렇게 조용히 떠나는데 라헬은 도둑했어요. 도둑. 누구의 물건을 도둑했어요? 아버지의 물건을. 뭘 훔쳤습니까?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신상인데 신상. 한마디면 신상인데 한마디면 우리가 증거물이기도 해요. 증거물. 가정의 보물처럼 증거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라반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이 보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막 계속 이제 찾아오셔서 이게 검사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누구의 드라빔? 야곱의 것을. 아니 라반의 것을. 아마 가치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다. 중요한 부분. 야곱은 도망가는데 함께하는 라헬은 어떻게 고사히 넘는가 훔쳐가 가는 거야.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리아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도 보이고 라반이 어떻게 봅니까? 라반 대단한 겁니다. 수경해 봅니다. 수경해 왔는데 사실적으로 라반이 야곱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빼앗으러 왔는데 이걸 야곱은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라반을 막을 수 없다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장인이지만 또다시 빼앗아가면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라반에게 나타난 겁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 나타난 겁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신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으니 말도 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라반에게 그 모든 재물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거든. 야곱은 사실적으로 자녀와 그 재물 떼고 양소 떼고 도망 가요. 이거는 따라오니까. 그래서 길드아 꺼짐이 따라와서 야곱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다 나온 거예요. 왜? 조용히 도망가니까. 내 딸을 칼로 사로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끌고 간 겁니까? 하나님 말이면 납치가 갔다는 생각하는데 납치가 간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라반이 진노하니까 너가 이제 화가 나니까 끌고 갔다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딸을 칼에 사로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야곱을 혼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즐겁게 당신을 보내줄 수도 있는데 왜 도망가느냐. 창피해죠. 부끄럽죠. 야곱은 원래 도망간다는 건 듣기가 한 따라왔으니까. 여기 보면 라반이 막 엄청 막 누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기 보면 내가 내 손자와 딸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야곱을 어리석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래절 보면 29절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네 손에 있으니 추격할 때는 어떻게요? 해치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은 겁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막은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완전하게 이제 누구 편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돌아오게요? 야곱에게 돌아오게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라반에게. 근데 라반이 뭐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너에게 해야만의 능력이 있는데 이 30절 보면 이제 네 아버지 집에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을 옳거니와 가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찌 내 신을 도둑하느냐 드라미. 야곱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걸 도둑했기 때문에 누가요? 라헬이. 드라미를 도둑했는가 하니까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빼앗길까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삼촌의 신이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맹세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야곱이. 근데 그건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라헬. 36절을 보면 야곱이 노하여 이제는 반전이 된 겁니다. 반전. 찾다가 드라미를 찾다가 못 찾고 물건도 다 없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기재 등등해가 반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노하여 누가 노해서 이제는 야곱이 노하는 거예요. 라반을 책망하였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은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한번 이제는 야곱이 기지 등등해서 이제는 얘기하는 겁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 집안의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으니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나 납기하지 아니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묻지 아니하였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그 6년을 섬기고 14년을 섬긴다는 거예요. 20년을. 그런데 여기 보면 41절을 보면 뭐다 얘기합니까?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꾼다. 그만큼 이 라반이 뭔가는 똑똑하고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년 있었어요? 라반 아래에서 20년 있다가 떠나는 20년.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요? 야곱의 인생은 아주 중요한 황금기는 다 어디 있었어요?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라반의 집에. 거기에서 청년일 때 가서 결혼하고 재물 모으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냈어요. 여기서. 자녀도 몇 명 낳았어요? 11명 낳을 때 동안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14년 있고 또 6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이제는 떠날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인도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 못 받으면 신자가 힘들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거의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받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과 라반의 언약.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는데 라반 이거 보면 43절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들은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직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의 것을 야곱에게 다 줬는데 그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하는 축복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다 얘기했냐면 약속 중에 50절 보면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조건이 뭡니까? 약속의 조건. 내 딸 외에 다른
사람한테 이게 장가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딸을 박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큰 것도 아니죠. 한마디로 이 약속 자체도 큰 내용이 없어요. 큰 내용이. 왜 이 큰 내용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다 받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형식. 그래서 돌무더기를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서 큰 무더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이걸 넘어서 나를 해치지 말고 내가 넘어서 당신을 해치지 말자 하면서 돌무더기를 해서 증거를 삼는 증거. 이 언약을 맺고 이제는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라반이 이제는 진짜 축복하시는 거. 축복하고 떠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라반 집에 가는 것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떠나는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대와 이 세상은 계속 육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으로 가고 계속 죄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시대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예요? 인간의 죄예요. 짐승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다의 그 고래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한 거예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말하는 이 영적인 사실 우리 성도가 꼭 알아야 돼요. 성도.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알고 교회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 앞에 진짜 회복하고 찾아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나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서 중요하게 씌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섬길 수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는 내 생각,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야 돼. 비워야 돼. 내 마음을 다 비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 싹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누구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내 것을 못 내려놓으면 하나님 것을 볼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것이 오는데 이것이 큰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주시는 응답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주유소가 아닌 기름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처럼 기름으로 가득 차야만 차가 달릴 수 있듯이 성도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 받아야만 세상에 갈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진짜 충만 받으면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이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를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문제를 뛰어넘는 힘.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뛰어넘는 힘. 그리고 아무리 문제가 어려도 그 문제를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요. 해답. 시간이 지나면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성도가 만 가지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를 통해서 성령 충만 영성이 힘을 얻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그때 해결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성도에게는 최고의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는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가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체성이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뭘 모르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와 가치라는 것을 몰라요. 그 부분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구원 안에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늘의 큰 축복의 배경이 있어요. 축복.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되는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산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일.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일. 신받을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미션.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승리하면서 받은 말씀 잡고 이제는 이 중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만 성도가 모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기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가 기도 속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증거, 작은 체험, 내가 조그만 일도, 조그만 문제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뛰어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일 떠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나간 집에 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하나하나가 믿음으로서 하나하나 뛰어넘고 체험되잖아요.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간관계도, 이 어려운 인간관계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뛰어넘잖아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것이 큰 응답과 연결됩니다. 큰 응답. 그래서 큰 응답에 하나님이 뭐가 연결됩니까?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이루어지신 이게 작은 것을 보지 마시고 잘 인도받고 체험되는 큰 응답과 인도받습니다. 야곱 한 명이 아니 요셉 한 명이 형한테 팔린 것이 그거는 세계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형들한테서 팔리가 노예도 팔리가 세계 역사에서 작은 거예요. 요셉 한 명이 오해를 받아가 가는 건 세계 역사에서 작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인도받은 요셉에게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작은 것 같은데 큰 역사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가 하나님 앞에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정체성도 찾고 회복하면서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게 되지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언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중에 야곱의 시대가 지나면 이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요셉에게 넘어가요. 그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을 내가 잡고 이 현장에 작은 증거, 작은 체험이 큰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주인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이 있는 중요한 약속을 잡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허락해 주십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을 우리 성도의 마음을 열어서 중요한 비밀을 깨닫고 받아들여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